좀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는 바뀌지 않겠죠. 그 사람마다 주신 특별한 목소리들이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그 어린아이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도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유치부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가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엄마가 교회를 안 왔는데 저 친구 때문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이사 간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 앞에 있죠. 의정부에서 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저 두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 타고 왜 우리에게 차량 운행 안 해줘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하면 몇 명이나 모였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지 않아요. 그냥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모였지만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보시는 바처럼 한 10여 명 정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밖으로도 나가고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 담당 교역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최선한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휴가도 내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혼해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우리 아이들입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십시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 2층에도 유치부 아이들이 몇 명 와 있어요. 또 한번 소개하면 유치부 아이가 3년 동안 이제 2살, 3살 때 우리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온 친구가 있어요. 쌍둥이 친구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처음에는 오겠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보내니까 2년, 3년 있다가 교회 가는 걸 이제 싫어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3주 전에 교회를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가는데 목사님한테 선물 줘야지 하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밑에 목양실에다 코팅해서 놔뒀어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목사님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어 다리는 몇 개예요? 8개. 오징어 다리는 몇 개예요? 10개. 문어와 오징어를 다 그려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해줬어요. 목사님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여기다 내가 맞대요. 목사님이래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잊지 않으리라 하고 그냥 딱 붙여놔요.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어렵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겠다 이런 어려운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고 또 기쁨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간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가졌던 그 마음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 시간, 하나님이 다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의 디자인이 어떤가, 교회의 조직이 어떤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이 어떤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보다 더 크게 이 예배가 너무나 좋고 소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 요셉을 잘 알 것 같아서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증손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요셉의 집에는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채색 옷이죠. 아주 편애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요셉만 내가 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편애를 드러내놓고 했어요. 그래 요셉도 이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혹시 잘못하거나 그러면 아빠한테 그냥 알렸어요. 아빠, 저 형이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고자질한 거죠. 그러니 요셉이 그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되었을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따로 제외시켰어요. 요즘 말로 왕따를 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꿈입니다. 꿈. 요셉의 꿈이죠. 요셉이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잠을 자다가 꾼 꿈이었어요. 잠자다가 꾼 꿈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꿈을 꿔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 형, 모두 다 이제 요셉 밑에는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다 형이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우리가 들에 가서 이렇게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놀랍지? 내 곡식단이 딱 서고 형들의 곡식단 11개가 나한테 내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을 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떠했을까? 괘씸하게,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으뜸이고 네가 최고다, 아이고 잘났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이번에는 자기 별이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꾸짖었어요.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들었던 형들은 어땠을까? 그래 너 정말 잘났구나, 네가 으뜸이 되겠네 하고 미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이 가장 으뜸이 될 것 같다. 꿈속에 으뜸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다 절했으니까. 그래서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근데 이 꿈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죠. 근데 이 꿈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때 알지를 못했어요. 형들도 아버지도 요셉 자신도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꿨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꿈을 꾼 이후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심부름처럼 보내죠. 그런데 형들이 모여 있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그러니까 우리 죽이자라고 그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 가장 맏형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넣자 하고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 구덩이에 넣자 해서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형제들이 봅니다. 그때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냥 죽일 필요 없이 그냥 팔아버리자. 요셉을 팔자 하고 형제들이 동의를 얻어서 지나가고 있는 장사꾼,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사꾼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을까요? 요셉은 그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요셉이 하루아침에 꿈을 꿨다는 것 때문에 그는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그의 집도, 사랑받았던 그의 모든 삶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소유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고 맙니다. 욥이었죠, 욥. 그런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몸 하나, 그것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받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리고 말았으니 그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요셉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낯선 땅에 노예로 팔리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깨닫지도 못했던 꿈.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꿈의 내용을 알았다면 요셉이 그렇게 그냥 드러내고 말하겠습니까? 좀 감추고, 왜냐하면 오해받고 또 시기받을 것이 분명하니 좀 감추지 않았겠어요? 그건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팔리게 된 이 요셉,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멀리 떠나가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셉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 소원, 소망,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기도 하죠. 오랜 시간 지나서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라는 것이 그대로 고난과 환난이다 여기지 않습니다. 아, 꿈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요셉이 붙잡았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그 애굽에서 삶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나중에는 그 집을 다 주관하는 그런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훗날에는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팔았던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이 잃지 않았던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 동안 요셉의 생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포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총무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굉장한 상승이죠. 지위의 상승. 왜냐하면 그 집에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굽 장군이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39장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잘 보지를 못하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표현이 만약에 그 내면 속에 형제를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배신감으로 절망 속에 있었다면 이런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더욱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라도 다르고 아는 이도 없고, 그러니도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가? 잘 못해요. 그러질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 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고난과 환난은 꿈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십시오. 그 시간들이 지나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의 삶은 그냥 보여지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이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보이지 않는 나를 내가 보여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자 그의 삶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보세요. 주인은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세상 속에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보여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계시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을 이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꿈을 다시 한번 가집시다. 이 소망을 품읍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요셉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꿈, 그 소망은 오늘 신약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여호와에 관한 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이라는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잘 보십시오. 노예로 그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이 노예로 다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 거하여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통함의 은혜를 주셔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노예에서 지위가 높아져서
이 주인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주관해라 하고 요셉에게 맡겼어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의 길이 어떻게 또 형통해집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꿈꾸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 입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못 살아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요셉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런 지위에 오를 수가 있는가? 물론 요셉이 아주 신실했고 또 똑똑했고 또 정직했고 삶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노예였고 종이었던 그를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할 수가 있을까?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고 그 주인의 집에 거하여 총무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을 꿈꾸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을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듯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은혜 베풀어서 가정총무로 삼은 그때로부터 요셉에게만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예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소유와 집에 복이 임하였는데 누구 때문이었는가?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꿨던 요셉,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행하였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그냥 복덩이를 사온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복덩이인가? 이제 누가 요셉 같은 복덩이인가?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가는 곳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이 거하는 학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하는 삶의 자리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거하는 직장이 잘 되는 이유는 그 성도가 그 직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그냥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루셔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구하십시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절대로 내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꿈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다. 요셉이 바라본 소망은 무엇인가? 요셉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 다 잃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형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나눠질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꿈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위대한 꿈과 소망을 우리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자리에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볼 꿈과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금 은혜롭게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은 세상 속에 보여지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을 꿈꾸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시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소망하며 꿈꾸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위대한 꿈과 소망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앞길에 장애를 물리쳐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